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선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가이드라인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율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신약 성경에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과 율법의 그 관계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산상수훈을 어떤 사람들은 산상보훈이라고도 부릅니다. 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한 보물과 같은 주님의 교훈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백미가 되는, 핵심이 되는 말씀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9주 동안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을 잘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의 복입니다. 이 팔복은 모두가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주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들은 대부분 복 같은 구석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언뜻 복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복 그러면 어떤 일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나 그러면 우선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죠? 복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축복하는 내용이 잘 먹고 잘 사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은 크게 보면 목사님 한인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신방해 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트럼프 정부를 위해서 또 새롭게 출발한 문재인 내각 정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와서 신방 예배해 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예배해 주세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 좀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구한다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이라고 얘기하는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사업도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마다 소위 대박이 터지는 것,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인복도 좋아서 주변에 그냥 좋은 사람들로 가득한 것,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좀 약간 좀 저속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돈 봉투 짚고 뒤로 자빠졌다 일어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 붙잡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데 주유소에 들어갔다가 그냥 심심해서 복권 하나 잡아서 긁었는데 그냥 로또 당첨되는 겁니다. 그냥 잭팟에 맞고 이러면 정말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됐다 얘기를 해요. 아들과 딸들이 공부도 잘 안 하고 슬슬 노는데 그냥 얘네들이 갖출 건 다 갖춘 거예요. 성품도 좋고 재능도 좋고 또 공부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장학금을 많이 받으면서 하버드 대학도 가고 예일 대학도 가면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팔복에는 이런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복인가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난해요. 가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독해야 합니다. 독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악다구니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허여멀어 걷고 그렇게 좀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아주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다구니 물고서 앙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목회도 잘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독해야 삽니다.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천대받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짜증나요. 죽는 소리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온유하면 있는 땅도 뺏겨요. 대부분 뺏겨요. 땅을 갖다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물딱 져야 돼요. 그것도 악착 같아야 됩니다. 악착같이 늘어져서 챙기는 사람이 땅은 둘째치고라도 뭐 하나라도 챙기죠. 온유한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뺏겨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굶어 죽습니다. 의가 밥 먹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실속 있게 살아야 돼. 적당하게 맞추면서 살아야 해. 그리고 너무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목사님,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목사님 수지청 직무입니다. 너무 맑게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그냥 때도 묻으면서 사람하고 두리둥실하게 같이 묻어가는 게, 그게 바로 좋은 방법입니다. 얘기를 해요.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깔봐요. 가는 말이 험악하고 더러워야 오는 말은 곱습니다. 눈치 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막 싫은 소리하고 막 목사님한테 위아래 내려가면은요, 목사님도 그 사람만 신경 쓸 걸. 왜냐하면 그 승질내면 복잡하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깔보임을 당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보기는 봐요. 그런데 금방 죽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게 그렇게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무슨 복이야? 이걸 어떻게 기독교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팔복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팔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것을 구하든지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뀐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 장례식이 참 많습니다. 장례식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느끼는 것은 마지막 사람들이 구하는 궁극적인 복이 있어요. 그거는 하늘의 복입니다. 가족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요.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고요.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취하실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구하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마지막 구하는 복은 바로 그것은 구원의 복이고, 그것이 바로 팔복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이 땅의 복은 가변적이라 끊임없이 바뀌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팔복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팔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째째하게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작은 것들, 바나나를 구하고 꽃감을 구하고 자동차를 구하고 집을 구하고 뭐 신분의 문제를 구하고 이런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의미가 있는 것,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효한 것,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하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이 있고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팔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팔복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을 추구하고 팔복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목표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팔복은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고상한 삶의 윤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끝까지 목표로 정하고 나아가야 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비에러티스라고 해요. 비에러티스. 다른 말로 바꾸면 블레스드네스입니다. 블레스드네스. 복이에요. 복, 축복입니다. 8가지의 복이에요. 근데 이 비에러티스를 헬라어 말로 바꾸면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뀌게 돼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팔복을 그리스어로 바꾸게 되면 마카리오스가 됩니다. 이 팔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카리오스의 축복이에요. 이 마카리오스의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린다고 거둘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만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카리오스의 복은,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빼앗길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복 중의 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이것은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복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카리오스의 복은 여러 개의 특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카리오스의 복은 적극적인 개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주어져서 그 결과물로 생기는 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높은 권세에 올라갔을 때 그거로 생기는 어떤 기쁨, 그것 때문에 생기는 복, 이런 복들, 이런 수동적인 복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기는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갈고 닦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목숨을 걸고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을 때 쟁취하게 되는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상방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받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런 목표를 정해서 다른 박질 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죄악된 것이 자꾸 생각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날 때마다 보려고 하지 않고 털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지워버리려고 노력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허탄한 이야기, 욕심의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 안 하려고 노력하고 남을 욕하는 이야기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듣는 얘기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자다가도 누구 욕하는 거 들으면 뻘떡 일어나서 그래 맞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싫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마음에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이런 노력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마카리오스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 팔복을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한번 함께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하고 거룩한 복, 마카리오스의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 마카리오스 복의 특징은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복은 다른 요소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마카리오스의 복은, 그러나 이 마카리오스의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감동을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늘이 주는 복,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귀하고 소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복이 많이 나오고요. 또 솔로몬의 복 이야기도 보면 솔로몬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다윗 왕도 많은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런 복들은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복이에요. 들어오면 기쁘고 나가면 섭섭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복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바나나예요. 꽃감입니다. 나를 영원하게 기쁘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꽃감 주면 좋아하게 할까요, 제가? 물론 좋아하긴 해요. 제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마카리오스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에 우리는 매이지 않아요. 그 복 자체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감격을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카리오스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해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감동, 이 마카리오스의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카고에 홀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법리학 교수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스웨스턴 장로교회 그 신학교에서 이사로 또 운영위원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패포드 변호사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당시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하고도 절친한 친구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무디가 담임하는 교회의 재정위원장으로 아주 핵심적인 교회 리더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요, 믿음이 좋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스패포드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기쁨 같은 것은 아직 모르고 살았어요. 그에게는 예쁜 아내가 있었고요, 듬직한 아들이 있었고요, 4명의 정말 엄마를 닮은 너무너무 예쁜 딸이 있었어요. 얼마나 애들이 많은가요? 몇 명인가요? 5명. 재력도 있었고요, 모든 면에서 다 갖췄어요. 그런데 1870년부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스패포드 변호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급성 피부 질환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아마 요즘 말로 얘기하면 피부암 같은 걸 거예요. 갑자기 이 아이가 죽고 납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굉장히 아프기 시작해요. 당연하죠.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엄마도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해요. 가정에 깊은 그늘이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871년에 아주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죠. 시카고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이 막 불탔어요. 엄청난 화재였어요. 이 스패포드 변호사의 집도 다 타버렸어요.
스패포드 변호사가 섬겼던 무디 교회도 완전히 전소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뭐 그 당시에 무슨 인슈런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여태까지 평생을 모아놓았던 재산들, 또 멋있는 집,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온 가족이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아내가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스패포드 변호사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러다가 아내도 죽겠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휴가를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아내와 네 딸이 함께 영국과 그 유럽을 다 방문할 수 있도록 아내를 먼저 배에 태워서 같이 가려고 계획을 세워요. 근데 문제는 이 무디 교회도 불이 났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면은 그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한 핵심 리더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네 명의 딸을 먼저 영국으로 그 프랑스 여객선을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교회 일들을 빨리 처리하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 여객선이 순항하다가 대서양 한 바다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한 가운데 이르게 했을 때 영국의 철갑선이었던 로키언호와 갑자기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서 226명이 그 대서양 그 깊은 바닷속으로 전부 다 가라앉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졸지에 그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스태포드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와 딸들이 거기 탄 걸 알았기 때문에 뭐 보통 민감한 상황이 아니었죠. 보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구조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반가운 소식과 또 나쁜 소식을 동시에 들었는데 아내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내가 전보를 쳤어요. 그 전보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Saved alone. 혼자 살았다는 거죠. 혼자 구조되었다. 그 사랑하는 딸, 그 예쁘고 소중한 딸이 대서양 밑바닥에 4명이 다 수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교회도 다 불탔죠. 자기 집도 다 불타서 재산이고 뭐고 다 날라갔죠. 아들이 죽었죠. 병으로 죽었죠. 4명의 딸들이 사고로 죽었죠. 아내는 깊은 병에 걸려있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러나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거든요. 빨리 아내를 데리고 와야 했어요. 그래서 스태포드 변호사는 배를 타고 그 딸들이 죽은 그 대서양 위를 다시 지나가게 됩니다. 대서양 중간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선장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몇 주 전에 큰 사고를 당했던 여객선이 가라앉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게 되니까 스태포드 변호사의 그 가슴 속에서 막 그냥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못 있고 그가 자기 선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악을 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저에게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연속으로 일어나게 하십니까?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새벽녘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냐고. 새벽까지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스태포드 변호사는 하나씩 자기가 놓쳐버렸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지? 예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 인생이 어떤 거지? 조금씩 하나씩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왜 화를 내지? 새벽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평안이 오게 되었어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었어요.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음속에 갑자기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오게 되었어요. 마카리오스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스태포드 변호사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글들을 썼어요.
그 쓴 것이 나중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함, 마카리오스의 복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스페포드의 아내는 얼마 살지 못하고 정말 죽었어요. 그래서 1881년에 스페포드는 시카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죠. 스페포드 변호사가 마지막 이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스페포드는 안 것입니다. 경험한 것이죠.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별 희귀한 질병도 많이 걸리게 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인생의 복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마카리오스의 복을, 그 팔복을 목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셔서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카리오스의 위대한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